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말을 나눴죠? 또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또 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믿음이 어떠한 관계로 우리들에게 행함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행함은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자는 혀를 제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입을 통하여 바깥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 그것을 오늘 3장에서는 혀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온전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혀를 제어해야 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말의 어휘로 봐서 좋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 어떤 많고 작음을 얘기하는 그런 뜻은 아닌데 야고보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네,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우선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일만 스승이 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음, 이 얘기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도, 성도, 크리스찬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스승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선생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라는 건 아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아비를 얘기할까요? 가르치라고만 하지 실제로 혈연 관계처럼 자식과 아비의 관계가 아니라 남한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만스승,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아비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에서 지금 너는 막 스승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스승이 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명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참된 믿음,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래요. 그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관으로서 자기의 믿는 그 소견대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했었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왜? 자기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변하게 되죠. 수도 없는 고생을 했고 여러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그 믿음,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태어나서 경험한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는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기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고 자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동역자들이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을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내고 너희들을 자꾸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진정한 아비 같은 마음이 없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혈육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힘든 자들에게 말로만 예쁜 말로 해갖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뭐 하세요 하고 자기는 하나도 실제적인 건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이 아주 경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너희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행함을 더디하라. 그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또 만일 표현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건 왜 그래요? 표현하는 데 실수가 없다라는 건 그 마음속에 그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온전한 것이죠. 거짓된 것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자꾸 파벌을 만든다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한다거나 또 교회 밖에 어떤 사회나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그런 명제하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네. 그래서 굴레를 씌운다는 건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도리어 낫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상대방의 믿음을 썰어트릴 때 도리어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예. 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입을 틀어 막아야 말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꾸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야고보는 배를 보라.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어떻게 밀려가느냐? 똑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사공이 그 키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나의 입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즉,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태운다는 건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를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재갈을 물린다라든가 굴레를 씌운다든가 그런 말을 먼저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고 표현하죠. 불의의 세계라. 불의. 정의가 아니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잖아요.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돌아갈 자를 못 돌아가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건 뭐죠?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생이 되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면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을 하는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7절 보세요. 그 6절 말미에 보면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못 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모든 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못 길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로 살리고 혀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하는데 거 봐, 그렇게 하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할례를 해야 돼. 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헌금을 해야 돼. 아니, 돈이 없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헌금 됩니까, 그게?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속에 있는 말, 자신의 틀, 자신의 사상을 그냥 막 쏟아 넣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지조차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말 다 이러면 아유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뜻깊었습니다. 이래요.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또는 벌레 또는 이런 모든 그런 물건들은 아니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 입은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왜? 악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다. 죽이는 독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도 심판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피하시면 돼요. 그걸 계속 붙여서 싸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또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는 건 어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가져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입을, 혀를 조심하라. 광풍에 밀려가는 배가 그 사공의 그 작은 키 하나로서 움직이지 않니? 절벽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목적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키를 쥔 네가 잘못해서 그러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즉, 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막 찬송이 나와. 그러다가 감정이 팍 떨어지게 되면은 또 저주가 나와. 하나님까지도. 왜 아버지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 틀이 뭐야? 자기잖아요, 자기. 자기 틀 안에 맞으면 할렐루야 은혜롭다 그러고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 안에 지도자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내가 그릇이 차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자가 그에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냐고요. 막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어. 당신 이렇게 해.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발. 그런 말할 때.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한테 혹시 내가 이 말을 해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항상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의 은사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한테 들었는지 사단한테 들었는지 그 미혹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꾸 여쭙잖아요. 하나님 그 정말인가요? 이게 사실일까요? 믿음은 다 1대1이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서 얘기하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틀림이 없지만 남에게 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스승이 되지 말라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가 자꾸 그걸 나타내려고 하니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조심해 봐야죠. 권할 때는 어떻게? 오묘함으로 해야 돼요. 받음직하게 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받을 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받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받든 안 받든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받으면 그가 복이고 받지 않으면 내가 복이라니까요. 왜? 내가 나를 제어하니까 그게 복이지.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버려라. 서운한 마음이든 기쁜 마음이든 다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의 말을 한 거예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드물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건 감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며 또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겠느냐? 내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린 낸단 말이에요. 내 말, 하나님 말 막 섞어낸다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가 바깥에 내미는 그 말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게 보세요. 지혜의 온유함. 여기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즉 선행은 뭐죠? 악행은 뭐고?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악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선행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선행이라는 건 믿음이 전제돼서 온전해져야만 그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결정은 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유함은 뭐예요? 바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게 아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 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영적, 육적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 뭐예요? 독한 시기, 다툼, 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응? 분명하지 않을 때 말을 하지 말라. 혀를 놀리지 말라. 즉, 이러한 지혜는, 즉, 남들에게 막 하는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게 뭐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여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왜? 내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제 안에 세상적인 관념이 있고 하나님적인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념은 뭘까요? 나의 틀 안에 얻어진 경험이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나를 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안에 공존해요. 내 안에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다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야. 남한테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일 수가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거나 우리 삶 속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건 판단과 판단의 갈등이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갈등이 있음을 인지해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 던져놓으면 상대방의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난 지혜는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 번째, 어떻다? 성결하다. 세상적인 게 안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안 들어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찼다. 선한 열매가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했다는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이러한 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처한 이러이러한 그 신앙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7절은 어렵잖아요.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틀로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화평이. 우리는 화평에 속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자유케 되는, 화평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평안해져요?
머리가, 생각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갈등을 겪지 않으니까. 갈등을 겪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판단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을 보더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막 분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아야지, 떠나야지,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갈등을 분명히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평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나를 평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환난과 그 어려운 곤란, 그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옛것, 즉 세상에 대한 애착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마음은 그럴 수 있지. 평안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무조건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위로난 지혜는 성결이 첫 번째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궁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다독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선한 마음, 혀를 잘 제어하여 내 표현이 상대방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낙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